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그린빌 가족들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에도 그는 안전한 집보다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훗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늙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했을 때도 다시 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를 빼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 없고 다윗하면 광야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 어디를 가도 피하고 또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숨겨주셔야 합니다. 광야는 또한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독사나 전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도우셔야 짐승과 맹수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기후적으로도 광야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낮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졌다가 한밤중에는 아주 또 어마어마하게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이 광야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 끝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은 묵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럴 때 그 앞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부연으로 설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고, 또 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분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들판에 달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의 길을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깊은 밤을, 외로운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또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는,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때 그 순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참 험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았을 때가 과연 있었습니다.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그걸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그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보면 아이를 키우는데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아빠들은 뭐 할 때만 하지 뭐 사실 뭐 또 자기 할 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에게서 늘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주목하여서 놓치지 않고 봅니다.
엄마에게 아기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목을 받는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면 좀 약간 힘들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만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주목하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자기의 전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에 힘듭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싫습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엄마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충만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었든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앞과 뒤에서 우리를 안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